법신 비상분 할 차례가 제22는 상으로서 추측에서 진부를 안다라고 하는 의심을 끊어줬는데, 논에 이르되 비록 상성치로 가이열애를 얻어보지 못하나, 그러나 상성치를 보는 비지로서 열애의 법신을 안다라고 할세, 그런 의심을 끊어줬는데, 문의 다섯이니 첫째는 상으로서 부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쪽이다. 22단위는 여기서부터는 하근기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한다. 그렇게 간정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 법신자리는 상으로, 구족상으로서 볼 수가 없다. 그건 중근기 입장에서 이 얘기를 했고, 하근기들은 상으로서 법신부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 얘기를 자주 많이 해 나왔는데, 그러면은 법신부를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법신자리를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법신자리는 정멸 바탕을 두고 있는 건데, 법신자리를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유로 잎사귀를 보면은 뿌리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부처님의 법신자리는 추측을 해서 짐작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모습 30 이상 80정오 보면은 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지금 30 이상과 80정오라든가 보신불이라든가 하신불은 전부 가짜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모습을 추측을 해서 그 내용의 정멸한 법신자리 뿌리를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건 하근기들이 추측해서 하는 소리야. 가령 비유를 해보자면은 더덕 이파리를 통해서 더덕의 뿌리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이론인데, 여기에서는 법신자리는 정멸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추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어떻게 그 자리를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느냐. 요즘 금강경 모두 토론해 보면은 그 자리를 추측해가지고 법신자리를 답을 구하려고 하는데, 법신자리는 정멸 그 바탕이기 때문에 추측의 대상이 아닌데, 하근기들은 법신자리는 정멸해서 볼 수가 없는데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관찰을 해서 법신의 뿌리를 짐작해서 추측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상으로서 비란 말은 견주어서 추측을 해서 진부를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하근기들의 의심의 소지가 법신 비상분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데, 법신자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법신은 형상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추측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야. 정멸한 그 자리, 능소가 끊어진 자리의 한 모습의 그 자리. 상으로서 견주어서 진부를 추측을 해서 알 수가 있지 않느냐. 법신자리를 추측을 해서 알 수가 있지 않느냐. 부처님 모습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원만하니까 부처님의 근본 뿌리인 법신자리는 그런 쪽으로 추측을 해서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추측의 대상이 아니여. 지식으로 사량 분별로 유로 무로 해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자체 한 모습, 그 모습입니다. 정멸한 자리에 법신은 존재하는 것이지 중생들이 추측의 대상이 아니다. 법신은 형상이 아니다. 이 법신 비상분을 우리가 하근기 입장에서 이런 소재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지금 이렇게
묻지도 않는 말을 이렇게 수보리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말이야. 앞에는 30 이상 80정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추측을 해서 법신자리를 관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하근기의 어떤 입장에서 그런 의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신자리는 추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정멸한 그 자리, 상으로서 견주어서 진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끊어졌는데, 논에 이르되 비록 상승치로 열애를 볼 수가 없으나, 그러나 상승치를 연유로 해서 그 모양을 통해서 더덕 이파리를 보고 더덕 뿌리를 알 수가 있다. 가능한 그런 존재를 하지만 그 법신의 자리는 추측의 대상이 아니다. 3비 이상과 80정으로 갖추어져 있는 전륜성황은 업으로 복으로 이루어진 형상인데, 전륜성황 그 자체를 그러면은 법신불로 봐야 되고 부처님으로 봐야 되느냐. 열애를 볼 수 있는 가능은 있지만 법신자리는 추측의 대상일 수가 없다. 정멸 그 자리, 한 모습 그 자리. 법신은 상이 아니라는 분이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이른 어떠하냐.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있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근기 중생들이 추측해서 관찰해서 안다는 관자야. 저 앞에는 볼견자하고 관자는 틀려. 30 이상으로서 법신자리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저 앞에 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추측해서 비교해서 보는 관자요. 두 번째는 싹을 인해 가지고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가 말씀하사되 부처님 모습을 보고 법신자리를 관찰해서 추측해서 알 수가 있지요 라고 수보리가 냉큼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수보리가 말하되 그렇고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서 부처님의 법신자리도 원만하고 둥글고 그런 정멸의 자리를 관찰, 비교,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법신자리는 추측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멸 그 자체 바탕이기 때문에 금강경에는 전부 원천봉쇄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22단위부터서는 하근기 얘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볼견자하고 관찰할 볼관자는 그 의미 파장이 틀려. 공생이 저 가운데에 자치를 중궁기의 얼굴과 같이 해서 방편으로 오입을 보일세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저 앞에 이 얘기를 하시고, 또 22단의 여기에서는 자치를 하근기 입장과 같이 해서 방편으로 미호를 보일세 가히 부처님의 30 이상의 모습을 보고 열애를 추측하고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니, 저 앞에 대목에 모두 30 이상 80정 저 가운데에 본다고 말하고, 여기에서는 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유의란 말은 까닭이 있다 이 말이지. 문이라 요 대목은 그 규봉스님의 소에 들어가는 규봉스님의 소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편집을 한 건데, 실제 규봉스님의 소에는 이 글이 나와 있지를 않아. 또 지금 내가 보는 이 간정기에도 이 소는 나와 있지 않고
뒤에 대운 스님의 말만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주봉 스님의 소도 아니요 관정께도 있지도 않는데, 후인들이 보충으로 이 소를 주봉 스님의 소다라고 싸잡아서 넣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낙기라든가 연담기에. 질문이라 어떤 사람이 질문했는데, 서년이 앞에에 자조 이 뜻에 답포되 다 부처님의 불신자리는 상으로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거늘 어떻게 이제 부처님의 모습으로서 부처님의 법신자리를 관찰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등장하는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 놓고 유은 어떤 사람이 말하되 전에는 30 이상으로 부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지이치에서 답을 했고, 30 이상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지상직견열에 그 사구계가 32분에 어디에 나오냐? 능주. 응? 어디에 나와? 범소유상이 계시허망 약견재상 지상직견열에. 독에 어디에 나오냐, 그니까? 응? 썩어 빠진 놈들, 뭐여, 이놈들이. 예? 열이실견분에 나오잖아, 열이실견분에. 예? 열이실견분. 저래가지고 아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소홀히 생각하고 딴짓거리를 해야. 응? 열이실견분에 나오지. 열이 이치대로 실상의 모습을 봐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다 모든 모습이 떨어져 나갔을 적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에 금강경을 관통하는 개송, 그 앞에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에 그 앞의 얘기는 실지이치대로 수보리가 답을 했고, 부처님 물었을 적에 30 이상 80종으로 열의 모습을 보느냐 마느냐, 저 앞에 이제는 가설, 볼관자를 써가지고 관찰할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다. 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하근기 입장에서 근기에 맞게끔 그렇게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신자리를 추측할 수 있다. 잎을 보고 뿌리를 알고, 잎을 보고 뿌리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뿌리를 보고 잎을 봐야지, 뿌리를 보고 잎을 봐야지, 잎을 보고 뿌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만, 전륜성황도 30 이상 80종호가 갖춰져 있으면 그건 부처님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느냐. 뿌리 입장에서, 비어있는 정렬한 입장에서 모습을 나눠야지,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부처님의 참된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진리 입장에 가서도 그건 가능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이파리를 통해서 뿌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 가서는 그럼 전륜성황도 부처님이냐, 이런 답이 나오기 때문에 법신자리는 추측, 관찰한 대상이 아닌데, 하근기 입장에서는 또한 의심을 가져가지고 추측한다. 이제의 거짓으로 시설해가지고서 답을 했습니다. 또 전에는 30 이상으로 열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전에는 진제의 의지에서 답을 했고, 여기에서는 속죄의 의지에서 답을 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모양으로 부처님 얼굴을 보고 부처님 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건 속죄지. A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어떤 일은 말하되 열이실견문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대로 답을 했고 이제는 거짓으로 말을 해서 답을 했습니다. 또 전에는 진재에 의지해서 답을 했고 범소이상 계시어망 답을 했고 여기에는 속죄의 모습에 의지해서 답을 했다라고 하며 그런 A라는 사람이 그렇게 답을 내렸고 또 B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말하되 31단에는 법신의 노체를 밝히기 위해서 가시차답이라 방편으로 이 답을 내렸다. 법신은 추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신의 자리는 진리의 모습이고 정멸은 당천대 중생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법신 자리를 추측하고 관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신은 추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신 지상분에 법신의 묘체를 밝히기 위해서 22단에 거짓으로 이 답을 보였다라고 하니 양소가 개차기로다 두 소가 잘못됐다 이 말이야. 전에는 어찌해서 방편으로 보이지를 않고 똑바른 방편으로 보이지를 않고 이제 비로소 거짓으로 보였느냐. 거짓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은 가시라고 하는 것도 모름지기 윤서, 리에 윤서라고 하는 건 차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차서와 순서와 리에 이치의 상례가 있는 것이니 그 비유를 들어서 이론을 정리해 나아가보자면은 다만 먼저 법신자를 밝히기 위해서 먼저 방편으로 미를 보이고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뒤에 법합으로 뒤에는 방편으로 깨달음을 보일지언정 어찌가 이 전에 앞에 깨달았는데 32 이상으로 열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중 입장에서 깨달았는데 다시 여기에서 열애를 30 이상으로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시 미한 쪽이 되어버리니까 이거 윤서 이해가 틀렸다 이 말이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어찌가이 차서가 틀렸단 말이야. 어찌가이 앞에는 깨달았는데 뒤에 도리어 미했다는 그런 쪽으로 나왔겠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끝나야 되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보가 돼가지고 앞에는 깨달았는데 바보가 돼가지고 관자를 또 놨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소리다. 금강경에는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그 모습은 그건 상근기고 30 범소 이상 계시망 쪽으로 흘러내려가 가지고는 중근기 입장이고 지금 22단에서는 하근기에 열의 30 이상을 관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맥락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앞에 깨달았는데 뒤에 다시 미한다는 이론이 나왔겠느냐. 이 얘기는 이 소는 규봉순의 소라고 잡아넣는데 뒤에 편집자들이 이렇게 삽입을 시켜가지고 관자, 볼견자, 볼관자를 그렇게 정리해 나온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또 우유훈어대 이건 간정기의 대운스님의 소가 나와. 대운스님의 소가 금강경 소인데 규봉스님 보니까 잘못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규봉이 소를 짓게 되었는데 대운스님의 소가 규봉스님의 소보다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봉소에서는 대운스님의 소가 가끔 삐친다 이 말이야. 대운스님의 그 소는 이것은 금강 간정기에 들어있어. 또 어떤 이는 이르되 전에 색심과 법신을 깨달았고 여기에는 법신을 다시 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이라는 말이 이것 또한 잘못된 것들이다. 왜 그러느냐? 앞에 이미 30 이상으로는 열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비의 30 이상으로 열애를 추측한다는 말은 큰 이론상으로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이지. 전에는 이미 법신을 깨달았을진된, 법신을 깨달았으면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고 무상하고 여러 여정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안다 이 말이야. 앞에 이미 법신을 깨달았을진된 오직 색신을 깨달을 뿐이 아니며, 색신 그것 자체가 원래 없는 것인데 그건 이미 다 해결된 일이라 이 말이야. 이론으로 또 말하자면은 참된 진여의 자리를 증득하지 못하고서 능히 세속적인 속죄를 통달하지 못함이니라. 참된 모습을 깨달았을 때는 속죄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진을 깨닫지 못하고 나서는 세속의 어떤 이치를 발견하지 못해. 이제 자세히 살펴보건된 이 질문하고 이 답이 앞으로 더불어 다 다르니 이런 소지가 있다 이 말이지. 앞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는 답은, 앞의 질문은 상으로서 중생들이 부처님 모습을 삼는 까닭으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야라는 답을 내렸거니와, 이제 또 부처님이 수보리께 묻는 질문은 30 이상으로서 법신자리를, 열애의 자리를 취칙하고 관찰할 수 있느냐 쪽으로 물음을 해가지고서 이것은 수보리가 관할 수 있습니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취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보리 입장에서 이것은 무상진부를 아느냐 마느냐 쪽으로 다시 하근기를 위해서 문제 얘기를 부처님이 했다 이 말이야. 할세 고로 시설의 답에 이르되, 수보리가 상으로서 여러 법신자리를 예측하고 관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의은 아마도 수보리 뜻에 이르되 30 이상은 바로 부처님이 아니나 다만 하근기 중생의 입장에서 밖으로 갖춰져 있는 좋은 30 이상과 80종호를 중생이 보면은, 아, 부처님은 표에서 드러내서 알 수가 있다. 부처님의 안으로 증득한 법신 무상진부를 표에서 외형적으로 추측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근기의 중생의 입장에서 수보리가 관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의훈이란 말은 수보리 생각에. 고로 이르되, 고로 논에 이르되, 이것은 비지라고 하는 것은 추측한 지혜로서 하근기 입장에서 그렇게 관찰할 수 있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과목에 말하되, 이 과목은 싹을 인해서 뿌리를 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 답이 나온다. 관이라는 얘기하고 본다는 얘기는, 관은 싹을 인해서 뿌리를 본다.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의 모습을 보고, 아, 부처님은 법신자리를 증득한 모습이 외형적으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고, 또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저놈은 내 강의를 안 받고 인자적이지. 저는 누구냐, 저는 또. 금강경은 왕이 되는 공부고 부처가 되는 공부고 그냥 평범한 경전이 아니야. 에? 너희들은 파장이 이상한데 금강경은 평범한 경전이 아니야. 손해보는 경전이 아니야. 가난한 경전이 아니야. 부자 되고 제왕이 되는 거고 왕노를 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배우는 거야. 금강경의 사상이 바로 왕이고 부처님이고, 소명태자가 법신 비상분이라, 법신은 비상분이라 얘기하는 것은, 소명태자는
중국의 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몸소 금강경을 실천하는 분이야. 박복에서 못 썼는 그대로 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금강경은 왕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 성공의 어떤 철학이요. 금강경을 모르고 비어있는 법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성공을 해도 나중에 공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 파장이 오고 그런 것인데, 금강경은 재원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금강경은 태자가 천자 제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수능시험 연구하는 거예요. 딴소리라 이런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허덕거리지 말고 금강경으로 딱 뿌리를 내려고 해서 그래요. 안 되는 건 머리 기르고 뭐 기나 나가는 놈들아. 아무 의미가 없다. 금강경은 제왕이 되는 거고 부자가 되는 거고요. 금강경은 가난한 게 아니야. 최고 부자야. 이상의 부처님보다도 부자가 어디 있냐. 이상의 부처님보다 풍성한 사람이 어디 있냐. 얘들아. 지지하게 다른 거 뭐 가르쳐주는 거 걸려가지고 얽매이고. 금강경은 천자가 되는 거고 제왕이 되는 거고 태자가 제왕이 돼서 지금 보살이 바람이를 실천하는 거야. 얘들아 그런 거 가지고 승부를 걸어버려야지. 구름 뒤에는 파란 하늘이 있는데 먼저 파란 하늘 보는 사람이 이상의 인자예요. 막. 그래서 관하고 볼견자를 설치를 해서 하근기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싹쓸인에서 뿌리를 본다는 과목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대운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최후에 간정께 이 말이 나와. 이건 주봉스님의 소가 아니야. 최후에 해석에 이르되 의의 법신이 의란 말은 수보리 사인사지를 모르지만 아마도 수보리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보리 얘기에 대해서 수보리 입장은 수보리 뜻에 아마도 법신이 이미 법신자리에서 30 이상과 80종호가 유출에 나올세 이 법신 이 30 이상 상을 말미암아서 추측으로 부처님이 무상법신을 징득했다라고 알미라 하니 이것이 곧 이런 맥락으로 순서로 이 법신 비상분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A란 B를 설정해가지고 앞에는 법신자를 깨달았는데 뒤에 또 관찰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뒤에는 또 바보 멍청이가지 뭘로 타신대 했느냐 이런 쪽 얘기가 나돌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법신을 30 이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근기 입장에서 확실히 답을 내렸고 법신자리는 하근기 입장에서 추측해서 알 수가 있다. 하도 하근기는 모습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법신은 추측의 대상이 아니다. 우에 13항문은 주봉본서에는 없는 것이니 대개 편집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볼견자와 볼관자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서 편집자들이 논란으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둔 것들이다. 골짝꿍 그거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지만 그리 넉넉하고 보면은 이치가 맥락이 다 드러나지. 30 이상으로 볼 수가 없고 법신자리는 관측할 수도 없고 법신자리는 정멸도 바탕인데 추측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착이라 잘못된 것이다. 어디 법신 비상분에 법신자리를 추측을 하냐 이 말이야. 관하냐 이 말이야. 착이라 잘못된 거다. 이건 현의 입장에서 살인금이라 그래. 법신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방맹이 맞아가지고 죽여야 된다. 살인금.
색시는 이 부처가 아니요 음성도 또한 다시 그러하거늘 상으로서 열애를 관찰한다고 하시니 소위로 이르되 착이라 쓴바로 이르되 잘못된 것이다. 일체성에는 여전불이라. 그 어디 나오냐? 눌산이 증도가에 나오잖아. 보신하신 분은 금강경에서는 저 뒤에 나오는 보신하신 분은 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이라고. 부처님의 보신분을 하신 분이 무슨 모습이 있어? 법신 장처만 딱 알아버리면은 일상생활 속에 지켜있든지 일상생활 모습을 떠나있든지 전멸이고 사상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부처님이다 보신불이다 화신불이다 세속적인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 법신 쪽에서는 그 번개가 번쩍었다 사라지는 그런 현상에 가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흙으로 삐져갖고 이소, 목조, 나무로 삐지고 또 비단에다가 비단에다가 또 채색을 놓고 그림을 그리며 태화 같은 거 푸른 색깔 무득이요 또 녹색깔 바르고 말이락은 바른단 말이지 다시 그렇게 단청을 해서 금으로 발라놨다 이 말이야. 만일 이것을 가져서 이 열애상이라고 할진된 그 흠한 거예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 좋은 모습이지 나쁜 모습이지 금강경에서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좋은 모습이지 나쁜 모습이든지 중생이 상에 기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신불이든지 화신불이든지 허무한 거예요. 만일 이것을 가져서 참된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소세나무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관세음보살의 택도 없는 소리. 너희들이 기도해가지고 꿈에 나타나는 부처님, 꿈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 그것이 참으로 관세음보살이고 참으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관세음보살이 웃기지 말라고 웃음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상에 집착하고 정에 집착하는 중생들의 소견은 위열이진 복성지감이라 모든 티끝을 여여가지고 본래 성품에 회복되는 그런 지혜의 지혜의 관에 대해서는 어긋난 것이 이것은 바로 좋은 모습이든지 나쁜 모습이든지 바로 그 모습은 모습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비웃고 웃음 진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금강경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있고 또 금강경에는 상이 두 개가 더 붙지 법상, 비법상.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최고의 모습,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그 법상. 비법상, 진리를 몰랐다고 하는 그 비법상. 그래서 금강경에는 숨어있는 상이 법상, 비법상이 두 개고 나타나 있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금강경에는 6가지 육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 좋은 모습이든지 나쁜 모습이든지 유의적인 것은 다 그것은 모습이고 파장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법신비상분이라 법신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부로도 성인으로도 분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난이란 말은 신란한다 이 말이야. 네 이놈 어떻게 정렬의 법신자리를 추측해서 이놈을 안다라고 하느냐. 이건 하근지 입장에서 수고리가 영화 배우로서 그렇게 부처님에게 하근지를 위해서 답을 한단 말이야. 부처님 모습을 보니까 부처님은 안에 무상 법신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얼굴이 저런 거 아니냐. 그래서 추측을 해서 부처님은 법신의 자리를 증득한 어른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근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심을 내서 하지만 금강경에는 그런 생각도 원천봉쇄. 원천봉쇄.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수보리야 만일 30 이상으로 열애를 취칙해서 관한다고 할진된 전륜성왕도 열애니라. 전륜성왕은 업보로 복으로 업보로 그렇게 전륜성왕에 30 이상 80정호가 됐고 부처님은 근본 친여의 진리에 의해 가지고서 부처님 모습이 그렇게 30 이상과 80정화 갖춰진 얼굴인데 모습만 봐가지고 보려고 하면 전륜성왕도 그러면 법신불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 상으로 추측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가능은 있을지언정 그건 답이 아니다 이 말이야.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런 모습으로 확실히 바탕을 알아가지고 법신비상분을 내어야 돼. 열애의 색신은 법신에 의해서 나왔고 전륜성왕의 30 이상 색신은 업상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이야. 계에 이르되 미륵계에 이르되 이 상색신으로는 가히 열애의 법신자리를 비교해서 알지 못함이니 제불은 오직 법신이요 전륜성왕은 업으로 지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불이 아니라고 하다. 네 번째는 불신은 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오 깨달아준 대목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사되 세존아 내가 부처님의 설한바 뜻을 알건된 뻑뻑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서는 확실히 꼬리를 내려가지고서 법신은 상이 아니다. 상으로 볼 수도 없고 법신은 상으로 추측할 수도 없다. 금강경이 막바지에 다다르는데 하승기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교를 믿고 참선을 하고 경전 공부를 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본다는 쪽하고 관하는 쪽하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해. 있는 거 없는 거 사상이 없다 하더라도 더 높은 차원에서는 법상 비법상에 걸리고 마는데 수보리는 그 말에 대해서 꼬리를 내렸다. 부처님이 매우 아프게 신탑이라고 하는 것은 송곳으로 한번 찌른다. 바늘이나 송곳으로 찌러짐을 입고사 바야흐로 성호를 얻으면서 이에 이르되 상으로서 열애를 감찰할 수 없다 하시니 시즉시나 옳기는 모르냐 오히려 철견이 아니로다. 부처님의 말을 따라서 어떻게 부처님을 관할 수 있느냐. 전륜성왕도 그럼 열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꼬리를 얼른 내리고 답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답 자체가 이론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지 참으로 체험을 해서 정면의 바탕의 그 자리 참으로 체험을 해서 답이 나온 것 같지 않다. 누구들도 마찬가지지. 오히려 철견이 아닙니다. 금강경은 이론서가 아니야. 체험해야 돼. 일상생활 속에 체험이 딱 돼. 금강경은 산을 열어가지고서 생활을 하면 문만 열면 그냥 부자가 된다니까 부자가 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금강경대로 사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요즘 문만 여니까 돈이 막 매덕씩 팍팍 들어온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소리야. 문만 열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장사가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그런 어떤 허상의 모습을 초월해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은 성공 안 되는 게 없어. 성공 안 되는 게. 문만 열으면 돈이 쏟아지게 들어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야.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고 이리 대가리 굴리고 저리 대가리 굴리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자유에 오른다 하더라도 허무한 것들이야. 허무한 것. 세종이 대자비로 수보리의 집사
직상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을 저할세 이 질문을 설정했거늘 수보리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에 관찰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니 일찍이 이 잘못된 마음이다. 다시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추측한다라고 하니 또 이것은 미한 가운데 거듭 미한 마음이로다. 니진 진을 여의고 굴러서 또 사안에 집착해가지고 관한다라고 할세 전쟁이 멀어짐일세 고로 열애가 이하야 설법을 해가지고 그 미심을 파해줬어요. 법신의 자리는 추측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라고 하면은 전륜성왕이 곧이 열애라고 하시니 윤왕이 비록 30 이상이 있으나 어찌 열애와 같은 몸을 얻겠으리요. 세존이 이 말을 이끌어가지고 수보리의 직상의 병을 보내기 위해서 그 깨달은 바를 깊게 참견하게 하시니 수보리가 질문을 읽어가지고 미한 마음이 뭘로 풀릴세 고로 이르되 내가 부처님의 설한 바치기를 알건된 뻑뻑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시니 수보리는 이 대아라니라 깨달은 바가 심히 깊으시니 방편으로 중생을 위해서 하승기 중생을 위해서 그 미효를 보여가지고 세존이 세호 가나다란 세호까지 죄에 버려가지고 후세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모습을 보는 것에 모두에 팔리지 않는 소견이 잘못되지 않게 후래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이 말씀이 나오게끔 이기 바람을 쓸 뿐이다. 착이라 추측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착이라는 말은 잘못 중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이런 활인검이라고 해요. 또한 색성을 여의지도 않고 색상 그대로 놔두고 부처님의 신통을 볼 것이여를 상으로서 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소위로 착이라.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도개의 모습 그대로 놔두고 법신부를 보는 그런 차원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상으로서는 감찰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 말씀이 또 그렇게 하니까 항상 야부는 부처님 말씀보다 한 템포 빨리다. 상으로서 관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상을 따로 떠나서 법신부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또 함정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 말도 잘못된 것이다. 유상신 중에 무상신이야. 이 모습 이대로 놔두고 법신짜리 무상신을 볼 수가 있어야 돼. 모습에 집착하면은 못 보죠. 모습 떠나면은 바로 일창의 모습 저 자체가 바로 부처님 모습이고 법신의 모습을 봐야 돼. 법신짜리가 일상생활을 떠나서 뭔데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이대로 놔두고 일창의 모습 그대로 놔두고 법신부를 봐야 돼. 직하지도 않고 또 일상생활을 떠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진부를 봐야 된다. 금양로하의 금향로 아래에 쇠로 만든 시커먼 골륜이다. 골륜이란 말은 시커멓다는 말로 쳐. 골륜산을 넘어서 티베트라든가 저쪽 인도 사람들이 중국 골륜산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 지도에서 중화민국이기 때문에 골륜산을 넘어오는 사람은 시커멓다고 해서 천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얗게 여기고 금로에 향하나가는 것은 화려한 것이고 그건 밖에 32장과 80정오고 쇠로 만든 골륜이라는 것은 시커먼 거니까 무상 상이 없는 무상신을 얘기한단 말이야. 금으로 만든 향로에 그
상로 바탕 자체가 쇠로 만든 골륜이다. 시커멓다 이 말이야. 상을 열지 않고 부처님의 신통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 하나로 볼 적에는 금의 향은 밖의 모습이 화려하니까 금칠을 해놓으니까 철골륜은 또 시커먼 화로니까 시커먼 거하고 화려한 거하고 검은 거하고 하얀 거하고 다 그 모습이 법신의 부처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아니겠느냐. 왜 상으로 추측하지 못한다 해서 말뚝을 그렇게 바꿉니까? 그렇게 해서 또 우리에게 고일차 한수도 앞에가 그렇게 선적인 놈으로 잡아준다. 두두가 다이 우리 집의 물건이니 어찌 하필 영산의 세존에게 영산의 상의 세존에게 영산은 법화경 영산의 상에서 세존에게 물을 게 뭐가 있느냐. 여왕이 병건이라 왕이 칼자루를 잡아 있는 것과 같다. 왕은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사람을 죽이는 데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다 용서해 주는데 고정관념을 같이 갖고 있지 않아. 때에 따라서 죽이려면 죽이고 때에 따라서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고 살리는 것이 왕의 손아귀에 있듯이 상을 떠나서 상에 지켜서 법신자리를 나타내는 것은 선의 입장에서는 자의자재한다 이 말이야. 왕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작은 그런 차원에서 활인검이다. 그렇게 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상에 직하고 진에 직한지라. 상에 직하고 진에 직한지라. 부처님 중생의 몸속에 부처님 모습을 보고 그렇잖아. 번뇌 속에 고리를 보고 생사 속에 열반을 보고 그런 차원을 초월해서 자율자재로 사는 사람이 선의 입장인데 선의 입장에서는 30 이상 80정호 아니라 삼천대천세계 부처님도 용서가 되질 않아. 한 모습 입장에서 이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잖아. 상에 직하고 진에 직하며 상밖에 진이 따로 없어. 상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참된 진여의 모습이다. 그래야 불법이 현실에서 살아나지. 자국에 앉아가지고 비행인장 모습으로 그렇게 일관하고 뭐고 보살이 대왕의 저는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육바람이 보시바람이 육바람이 저거가 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두두물물이 다 신여 밖에 가풍이고 일마다 눈의 목천 앞에 참된 법신자리이기 때문에 뚝 끊어진 정멸의 삼매의 경계다 이 말이야. 법신지상급 곳곳에서 어디 가든지 내 스승이가 어디 가든지 거듭건이 저를 만나 얻으니 저를 만나 얻으면 거란 것은 법신자리고 무상신자리지 거라고 하는 것은 지대명사니까 그렇잖아.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그걸 빼놓고 어디 존재할 수가 있는가?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요. 금강경을 강의를 듣고 금강경 공부를 하고 행주자와 어묵동전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리비리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여. 재활이 되기 위해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부처님의 모습이니까 이상의 부처님보다 더 부자가 어디냐. 부자 되기 위해서 금강경 공부를 해야지. 썩어 빠진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허둥거려. 어찌 반드시 이 법신자리를 밖을 향해서 구하겠으리요. 마치 왕이 칼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유상으로서 구하더라도 잘못이요. 그 자리는 무상으로 모습이 없다라고 구한다 하더라도 잘못이요. 유상, 무상 모습을 다 수용하고 있지만 유상, 무상의 모습을 초월하고 산단 말이야. 또한 착이라 이 말이야. 유상, 무상이
도롯이 유상이나 무상이나 그게 머물러서는 도롯이 이 잘못된 것이야. 어느 상황에서 행주자와 업동정에서 법신자리에 처해가지고 법신자리를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유상에 집착하느냐, 무상에 집착을 하느냐. 마치 그것은 왕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인이 오면 그 죄인을 자르고, 또한 한 번 잘못됐다고 참회를 하고 그름을 알아 얻으면은 문득 또 살려주는 것이니, 잡아주고 놓아주는 것이 내 손아귀에 있으며 죽이고 살리는 것이 때에 있으니로다. 무상신 자리에서, 정멸의 자리에서 유상과 무상을 탕탕하게 보준다 이 말이요. 보살이 일체 사물에 딱 달관하고 보면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법상이든 비상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때에 따라서 환한 거울이 이 모습이면 이 모습이 비춰지고 저 모습이면 저 모습이 비춰지듯이 그런 거 안 되니까 화두 들고 앉아있고 그런 거 안 되니까 뭐 깨달으니 못 깨달으니 그런 식으로 파장을 가져오는 것이지. 유상신 무상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 탕탕히 살아보는데 때에 맞춰가지고. 다섯 번째는 견문으로는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임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어준다. 임이라는 것은 이건 동사로 봐야 돼. 딱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야. 법신 비상의 자리는 견문에 미칠 바 대상이 아니고 추측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그 바탕 자체라고 하는 임이라는 건 딱 도장을 이렇게 찍는다 이 말이야. 이시의 세존이 이슬 개어나사되 만일 색으로 나를 본다든가 음성으로 나를 본다든가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는 이 열애를 볼 수 없음이니라. 금강경에는 32분 중에서 열이 실견분에 보면은 범소유상이 계시허망 약견계상 비상 직견열애 여기 뿌리를 이루고 있고, 또 장엄정토분에 가면은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요 의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라. 육조스님이 제대로 봐버린 백명이 장엄정멸군에 장엄정토분에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 법신은 상이 아니라고 할 때 야기 색견아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니라. 뒤에 응신과 하시는 진짜되기 아니고 부처님의 유의적인 모습은 전부 가짜되기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용, 여로, 영, 여전, 여시과. 그래 금강경에 네 단의 뿌리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 그 땅에 와야 돼. 부처님의 응신하고 하심도 여러 영역에 마침 있을 것 같고 유의법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청년 그 자체, 바탕 그 자체, 거울부 하나는 바탕 자체. 열이실견분에 무슨 말이 나왔어? 도경에 와봐. 열이실견분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계상 기상직견열애 장엄정토분에 뭐가 나왔어? 불응주색 생신,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신, 의무소주하야 이생기신. 법신은 상이 아니면 법신 비상분에 뭐가 나와? 야기색계나 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금강경 마지막 대본이 뭐야? 일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여겨전, 여몽한 포형, 응자계시와. 금강경의 사단이 그렇게 맥락이 흐른다 이 말이야. 얼마나 부자냐. 이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그득한 그 모습이. 금강경 32번 단딱 외워라. 이놈들이 공부를 안 해. 32단 한번 외워봐. 저 능주 뭐하냐. 퍼먹고 그냥 퍼먹고 이제 뒤지는다. 뭐해. 외워봐. 외워봐. 공유 한번 외워봐. 내일부터 당장 외워. 당장 외워. 당장
응? 거꾸로 외우고, 앞으로 외우고, 좌로 외우고, 우로 외우고, 해으로 외우고, 응? 뭐 하나 맥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여. 괜히 남의 말만 따라다니는 이놈들이. 부처님 전전속에 뭔가 하나 맥심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놈들아. 왜 다른 사람 말들에 따라다녀, 이렇게 저렇고. 그 부처님 모습대로 이렇게 살지. 응? 거꾸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앞으로 외우고, 30년 다 외우고, 이 4단도 그렇게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다 외우란 말이야. 옛날에는 32분에 전부 자기 속에는 글을 다 지어. 내가 누구들도 연구하는 건 그 글재라고 지금 하는 거야. 32분에 대해서 다 글을 진단 말이야. 왜 금강문을 배우면서 육조 스님이나 정경 스님이나 야부 스님이나 다 누구들은 왜 양보로 글을 쓰냐 뭐냐 힘들어. 왜 아는 모습, 없는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대가리 우리고 그렇게 사냐 이 말이야. 응? 누구든지 뭐 왕이 돼야지 뭐 왕이. 에이? 금강경에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야. 팔자가 고쳐져야 되는 팔자가. 응? 1차 있다 해와. 외우게. 32분. 거꾸로 뒤로 앞으로 다 해와야지. 똥짝 오줌도 그저 몸뚱이 부린 대로 그저 머리 생각하는 대로 그저 끄떡거리고 다니고 이놈들이. 응? 당장해와. 응? 요리 실견문. 이후에 뭐에도 치우치지 않고 진리 제대로 참된 그 모습을 보라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벚금만 보잖아 모습만. 벚금 중에서 최고 좋은 것이 금강경의 32장 80종호 아니냐. 그것마저도 여러 얘기된 묘몽한 토형이라고 부처님이 딱 해가지고 한 모습 딱 그려낸 게 20일 동안 금강경 내용 아니에요 놈들아. 응? 그거 안 되니까 연구라고 참선하고 별별지라고 다 하는 거야. 이 금강경은 노자나 장자나 동양의 사상에 응집이 되어 있어요. 금강경 자체가. 왜 딴지대? 왜 딴짓을? 죄다 맞추고 다 기 나가야지 딴짓 하려면. 요리실견분 범성유상인 계시여망 약전대상 비상직견열에 빡침을 찍고 장엄정토부 정토로 장엄인 것이 뭐예요? 법신세계는 정토 장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한 모습인데 법신 비상분 장엄정토부 불응주색 생신 불응 성향 미촉법 생신 의무소주하야 이생기신 스님으로서 꼬리 내려버린 거 아니에요? 소년 정하는 32분을 정하는 것이 자기 천자 왕로로 수업하는 거야. 이게 금강경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천자 수업하는 거예요. 누구는 막 도사를 뭔지 수행을 하려면 막 부처님 경전 속에 딱 뿌리를 가닥을 내려가지고 이목고를 하든지 견성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이거 바탕이 되지 않는 놈은 무슨 놈은 대가들이 소견을 잃어봐야 만나기 전에 파장이 이렇게 망 파순이지. 무슨 의미가 있냐 놈들아. 응? 싹 쓸어내버려야 돼. 싹 쓸어내버려야 돼. 응? 금강경 통해서. 응? 뭐야? 법진 비상군에 야비 색교나 이 음성과 시인행사도 부른 게 있네. 그 정도도 알고 있어. 뒤에는 뭐야? 일체유의법 몽한 토형 여러 영에도 의가 계시고 금강경이 법회가 내린다 이 말이야. 앞에 과목 30번 다 해요. 왜 석청이 그거 안 해오냐? 이제 쪼다 같은 놈. 왜 안 해? 요 강의 안 받으러 놈들은 또 누구야, 이 놈들은? 선생님 이놈아 남한테 꿀려가지고 바보 병신같이 모습에 지쳐가지고 지질나게 이렇게 살라고 딱 팔자를 고쳐야지 놈들아. 하늘도 넓게 보고 땅도 넓게 보고 자기 자신도 마음의 문을 넓게 열어가지고 한 모습으로 사는 건 금강경이 동양 사상이 거의 집약이 되어 있어. 노자나 장자 같은 것도 봐봐야 금강경 사상에 다 집약이 다 되어 있어. 주역도 다 그래. 과목 내일 딱 외워. 5월 딱 해가지고 육장 과목 외워 32분. 미친놈 저놈. 방학 때 뭐했냐? 스승이 어디 따로 있는가? 도반이 어디 따로 있는가? 육조 스님 도반은 하고 야부 스님 도반하고
내가 수벌이 되고 부처님 모습은 딱 바라보면 딱 금강경에 답이 딱 나오는데 우대이놈아 동반 있고 어디 스승이냐 이놈들아. 응? 이건 모르면 서로 가르쳐달라고 탕마하는 것이지. 응? 이것도 하나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이놈 선방에 가고 어디 무슨 누구 글을 가르치고 뭐하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응? 응? 떳떳하지. 아주 떳떳해. 어디 가고 딱 이 이치만 딱 알아버리면 얼마나 떳떳하지. 응? 왕이 되고 떳떳하는 것이고, 응? 금강경은 왕이 되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풍족하고, 이상 모습 딱 깨달아서, 참으로 이치대로, 이거 왕이지, 어디가. 색성성구는 이 사도를 행할진된 자마생 어떻게 해야 삿된 도를 행하지 않고 가는고 다못 성색이 본래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은 자연히 성색의 의혹을 당하지 아니하느니 세상 사람들이 소리 색깔 법상 비법상에 젖어가지고 환장병 든 거 아니야 지금. 세상 한번 봐라. 망하는 쪽이지. 세계가 다. 그거 다 색성 빼놓고 아무것도 없구나. 조금 대가리 굴린다고 하는 것이 더 환장하고 법상 비법상에 젖어가지고. 금강경에는 사상이 아니라 육상이야. 망견이 다음에 스스로 현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미요 망견을 이겨버림에 능히 도로 더불어 서로 친함이니라. 법신비상, 법신비상, 야기 색견아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다. 대가리로 알지 말고 딱 체험을 해야 돼. 벌이유지 위역에는 구마라시비 아니고 벌이유지 유지역에는 뒤에 후의 편을 집어넣었으니 개에 이르되 열의 노체는 곧 제불의 법신짜리니 법체는 불가견이라 저 지식으로는 능히 알지 못한다 하니라. 이 개성이 더 뒤에 붙어있어. 벌이유지 번역에는. 열의 노체는 직제불 법신이니 법체는 불가견이나 피시 불능지라. 어떻게 추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추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능수가 끊어진 자리 한 모습인데 일상무상이요 한 모습이요 상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이 금강경에 의지해서 부처님 모습으로 다 하늘됐고 전부 그런 것들이 법계 통합은요 우주 법계 자체가 한 모습인데 누구를 제도하고 제도할 바가 누가 있냐 이 말이야. 중생을 다 제도에 마치되 제도했다는 흔적마저도 없는 것. 개에 이르되 견성문성하는 소리를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 이 사람은 부처를 알지 못하니 진여법시는 이 식의 경계가 아니라고 하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말이지 법상 비법상. 무차기 이르되 비법시는 진여의 모습을 쓰는 까닭으로 은설과 같이해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49년 설법에도 다 거짓말이라고 다 접어버렸단 말이야. 부처님의 미소 속에서 참으로 황광 뻗어나오는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들어야 돼. 이 시부름거리고 말이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고 피곤해. 은설과 같이 해가지고 알지 못하며 오직 스스로 증득한 사람이야 치라 안명고라 하다. 야기 약자는 이 바러지사라. 야기 두 개는 허자 아니냐. 야기 색자나인 허자지 바러지단이다. 색자는 상이요 견자는 식야요 아자는 일체 중생 가운데에
사성 청정 무의무상 진상지청이. 자꾸 같은 육조 스님의 말씀이나 야부 스님에서나 정경 스님은 채로 걸러줘. 자꾸. 영화를 보면은 스크린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모양이 다 달리 보여준다. 그렇지만 그것은 비행인 법진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생명의 그런 어떤 지연 냄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모습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갖춰져야 돼. 재미가 있지. 고성연불 해가지고서 성취를 얻지 못하며 해수 정견 분명히 하사 방득 회원이라. 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허자야. 모일했자 반드시 모름지기 정견이라야 정견이 분명함을 얻어야 하사 바야흐로 회오를 얻습니다. 만일 색성이자로서 구하면은 가히 보지 못합니다. 이 알라 상으로서는 부처님을 관할 수 있거나 상으로서 불을 관하거나 소리 가운데 법을 구하면은 마음의 생멸이 있어서 열을 뚫지 못한 것을 알 것이니라. 부대사 열반에는 상나가정 사덕이 있으니 진짜 친나 아만이 진상에 개합하는지라. 모든 한 모습에 참된 나 열반경에는 상나가정 얘기가 중생은 아에 걸리지만 열반경에 가서는 참된 진화를 보기 때문에 아만이 진상에 개합합니다. 가지런히 팔자배 부처님의 8가지의 능력 팔자배라고 가지런히 이름 붙일 수 있으나 오직 유독 홀로 가장 시영스럽고 가장 긴 영장이라고 부처님의 사덕을 얘기할 수가 있다. 상이 아니요 그 자리는 또 비성의 모습도 아니거니 마음의 아르마리로 어찌 능히 헤아리겠는가. 관하려고 할 때는 불가견이나 그 모습 참된 그 모습 보려고 할 때는 볼 수도 없는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지만 한 모습에 대해서 이치를 깨달으면 그 형상 자체가 무형의 형상 자체가 내 눈앞에 환히 이렇게 드러난다. 지교 불장 성색구라도 바로 넉넉히 색성을 지어서 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한 열애를 보지 못하는 것이니 색성을 떠나서 색성에 직해서도 열애를 보지 못하고 색성을 떠난다라고 해도 떠나서 열애의 진실을 볼 수가 없으니 색성을 떠나서도 색성에 나아가서도 열애를 볼 수 없다라면 어디서 열애를 봐야 되느냐. 유에 머물러도 안 되고 무에 머물러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것은 더 깨닫고 보면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된다는 결론이야. 여는 상에 집착하느냐 상을 발관하느냐 그 살림살이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바로 넉넉히 색성을 지어서도 그 자리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열애를 볼 수가 없으니 또한 일러라. 어떻게 열애를 봐야 되느냐. 성지시는 일작 성구색견이라 소리로 구하고 색으로 본다. 이렇게 짓기도 한다. 이 말이야. 불심이다. 알지 못해라. 불심이라 하는 것은
어른한테 편지할 때 위에 서간문을 불심불심이라 그래. 불심불심이란 말은 제가 떠나 있는 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시불면식이 어떻습니까? 노심한테 편지할 때 부처님 모시고 사시는 어른 잠자고 음식 잘 잡수셨습니까? 불심케라. 제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할 때 불심이라 그래. 불심은 어른한테 인사할 적에 저녁에 저 없는 사이에 밤새 안녕 잘 주무세요. 새벽에 가가지고 잘 주무셨습니까? 저 없는 사이 옆에서 못 모시고 사는 그 사이에 그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이 불심이라. 그런 속에서 불심이란 말이 어디든지 인사 절차에 다 따라다니는데 누구든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야. 모습에서 사로잡혀가지고 모습에서 답을 구하는 것은 불심이라고 하는 어른한테 아침 조석 인사예요. 색을 떠나서 열애를 볼 수가 없고 색에 직해서 열애를 볼 수가 없고 그럼 열애는 어디서 봐야 되느냐? 색에 직해서 열애의 모습을 보고 색을 떠나서도 열애의 모습을 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은 다 된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불심이라 어른한테 인사드리고 어른 인사받는 그 모습이 바로 법신의 모습이고 나의 참된 모습이라 이 말이야. 이 모습이 어디에서 조속으로 다 수용하고 있는데 열애를 관할 수 없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아니? 불심이다. 아주 그냥 편지투마다 2조 500년의 문화라는 것은 편지 문화야. 우암도 그렇고 율곡도 그렇고 선비도 다 편지 문화야. 요즘은 뭐 기계 문명이 핸드폰이 지랄폰이 전화니 뭐니까 도반들도 편지도 안 쓰지. 능주 편지 써봤어? 도반 소중한 정도 모르지 뭐. 그냥 직설이니까. 편지 문화예요. 옛날에 편지 문화. 부처님은 색성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색성을 여의지도 아니했으니 색과 소리에 나아가서 부처를 구하더라도 또한 부처를 어디 얻어보지 못하고 색을 그러면 색과 소리를 떠나서 따로이 부처를 구한다고 하는 것도 또한 얻을 수가 없어. 행주자와 어묵동정 진행을 인사드린데 부처님의 신불이다 거기에 있는 건데 그걸 떠나서 무슨 뭐 부처가 따로 있고 조사가 따로 있으면 인간 세상 밖에 존재하는 부처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세계에 나아가고 색을 여임해 둘이 다 참된 징여 모습을 보지 못하니 또한 이르라. 어떻게 그러면 그 모습을 봐야 되느냐? 야, 이놈아, 어른한테 아침 저녁 인사하고 인사받는 것이 그것이 신불의 모습 아니냐? 그것 떠나서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것이 제일 참된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얻어봐야 되느냐? 알지 못해다, 알지 못해야. 관관하라, 관관. 조심조심해라. 그 진불, 조심조심해라. 황면노가 어른 인사드리고 인사받는 사이에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그런 얘기야. 소리를 보고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은 세상에 본래 항상 된 그런 진리근을 견성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니까 병이지. 집착하니까 병이요. 산에 집착하니까 병이요. 금강경. 그것이 진리를 나타내는 세상에 본래 항상 된 이치근을 그게 항상 된 진리인데 색성에 기초해서 부처를 구하지도 못하고 색성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한 서리 위에 한 눈 위에 다시 서리가 내린 것과 같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되는 건
우리가 드라이브를 내가 60이 넘어서 탁구를 치는데 탁구장에 배우면 드라이브가 안 돼. 안 돼, 드라이브가 뭐 안 돼. 안 되는데. 한 1000번이나 2000번 연습으로 가서 어느 날 이래도 드라이브가 되고 저래도 드라이브가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러잖아. 야구라는 건 이놈아 번트 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번트를 열심히 내려오면은 안타도 나오고 2루타 3루타 나도 홈런도 나오는 거야.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도 금강경 앞으로 봐도 금강경 뒤로 봐도 금강경 자꾸 왜? 실사고시라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단 말이야. 왜 안 하냐는 말입니다. 왜 안 해? 응? 왜 안 해? 슬슬 넘어가. 무슨 주간왕국이나 소설 읽듯이. 번트는 대단하면 안타도 나오고 2루타 3루타 나오고 홈런도 나온단 말이야. 이거 기본이야. 번트 못 되는 야구 선수는 그건 기본이 안 돼 있지. 프로생활 통하지를 하질 않아. 자꾸 외워. 1000만번 10만번 색을 지켜가지고 부처를 구해도 부처님 모습을 볼 수 없고 일상생활을 따라 떠나고 부처님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울고 통곡을 한번 해보고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것 자체가 누구들은 없는데 뭐 열심히 하는 것은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언젠가 두 가지 것을 다 놔버렸을 적에 전체의 모습이 전부 나에게 있고 일상생활 행주자 어묵던 게 있다는 것이 사장에 느껴진다 이 말이요. 전부 그런 터 아니냐? 그러니 때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설상가상이라 이 말이야. 그대가 이제 참으로 황명노자를 보기를 요할진된 주인 마야 복내장에다 달려라서 마야 부인의 배 안에 창자에 들어가 버려라.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생산해 냈는데 부처 만들기 이전에 부처 중생 벌어지기 이전에 법신자리 이 모습 저 모습 법상 비법상 다 사라지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답이 나오지 그전에는 안 돼. 좋은 모습 법상에 걸린다든가 그렇지 못한 비법상에 걸린다든가 이 차어가 이 말이 30년 뒤에 땅에 떨어져도 쇠소리가 날 것입니다. 쇠에 30년 뒤에 땅에 떨어져도 쇠소리가 난다. 이 말만큼은 확실하다.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이 그 속에 진리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은 설상가상이다. 어떻게 그럼 학년노자를 봐야 되느냐? 어떻게 학년노자를 봐야 되느냐? 법상이 다 떨어져 나가고 비법상이 다 떨어져 나가고 추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 모습에 떡 앉아버리면은 다 떨어지고 앉아버리면은 바로 그것이 네 진모습 아니냐? 통배인 모습이 네 살림살이 아니냐? 그런 말을 이런 말도 달려가지고 마야부인 배 안에 창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못해서 하는 소리지. 말이 못해서 하도 모습에 좋은 모습 나쁜 모습 하도 모습에 걸려서 하는 중생들의 어떤 파장의 머리를 한번 틀어주기 위해서 이런 소리가 선적인 의미로 하는 거야. 이런 소리 괜히 했어. 그렇지만 이 말은 30년 뒤에 땅에 떨어져도 쇠소리가 날 것이다. 땅에 떨어져도 금소리가 난다는 건 옛날에 신나라 때 손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를 하나 가져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친구인 범지라는 사람한테 보였어. 보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이게 30년 뒤에도 내가 죽고 난 30년 뒤에도 이 시야말로 쨍소리가 금소리가 날 것이다. 자랑을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범지라는 사람이 그래 쇠소리가 나기야 나겠지만 그 소리가
궁상각치우 음양 믿음에 살아나는 소리인지 그냥 뭉텅이 떼 소리인지 그저 알 수가 없겠는데 그거 비꼬는 소리야. 응? 비꼬는 소리야. 당신의 시가 아무리 좋아도 당신이 도치돼가지고 30년 후에도 쇠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이치에 맞는 소리인지 음악의 리듬이 깨져 있는 그런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요 고사에서 나온 소리야. 야부스님, 이 소리는 내가 보장한다. 30년 후에 쇠 소리가 나고 그 소리 속에는 궁상각치우 음악의 리듬이 천풍명월의 어떤 풍기의 리듬이 살아나는 그런 확실한 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고사를 빌려가지고. 30년이란 말은 많이 나오지. 제 앞에도 많이 나왔지. 묘혼 진정급 전신이여 묘하고 둥글고 진여고 청정한 급전에 생기기 급전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법신자리야. 그 자리는 기견을 가져서 망령때이 성글다든가 친한다든가 소친을 얘기하지 말지어다.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이 현실적으로 세상에 본래 항상한 것이니 색성을 떠나서 따로 이 진리를 구하지 말지어다. 색 속에 도경의 모습 속에 부처 모습을 보고 세계 속에서 티끌을 보고 티끌 속에서 세계가 보이고 번뇌 자리에 보리가 보이고 생사 자리에 열반이 보이는 그런 달관한 시야의 눈이 금강경에서는 사상을 떠난 상태에서 보살이 체득을 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인도대 도가 일상적인 도가 견문각지에 속하지 아니하며 또한 견문각지를 떠나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니 곧 견문각지에 지켜서 도를 구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고 견문각지를 떠나서 도를 구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 그래서 설상가상이라는 소리가 나왔지. 그렇지만 색성에 그렇다고 해서 색과 소리에 나아가서 부처를 구한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색성을 위해서 불을 구한다는 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니 잘못된 가운데 나아가서 또 잘못된 것을 가져서 잘못된 데 나아가며 설상가상이로다. 여인은 색성에 직한다라고 부처를 구하지 말라니까 색성을 떠나서 구하려고 하고 색성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라 하니까 또 색성에 나아가서 보고 설상가상이지 그지. 이와 같이 불을 보면 마침내 얻어보지 못하느니 이제 그대가 황련노자 소기를 위하여진 달려서 마야등 저쪽 창자에 들어갈지어다. 고인이 도대 마야의 뱃속의 집이여 법계의 본체가 여여하다라고 하시니 만일이 법계의 체일진된 그 자체가 부처님이 나오기 전 그 모습이 상으로 봐야 되느냐 비상으로 봐야 되느냐 그 자리는 상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상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 무실무의 자리니까 모든 부처님이 그 자리에 함께 돌아간 것이니 황련노자를 보기를 위하여진된 문득 이 가운데를 향해서 법치는 비상분이라는 그런 정면의 바탕을 봐야 된다. 문득 이 가운데를 향해서 찾을지어다. 이 말은 30년 전에는 미득분명이나 30년 전에는 분명히 알을 얻지 못하거니와
여기는 또 이제 설적으로 풀어가지고, 육구, 묵구, 중간구로 해가지고, 육구, 묵구, 중간구를 투득을 해야 마야부인 뱃속의 소식을 안다. 육구, 묵구, 중간구, 범소유상, 계시험왕, 약견재상, 비상지가 이 돈이 모르면은 이 답이 없다. 30년 전에는 삼구 소식 투득하기 전에는 분명히 알을 얻지 못하거니와 삼구 소식을 투득한 후에는 내 이렇게 말한 소리가 황년노자 보기를 유할진된 달려가서 마야부인의 뱃속 창자에 들어갈지다. 법신자리지 그 자리는. 이 소리가 깨달아가지고 삼구를 투득한 후에는 한번 땅에 던짐에 쨍그렁하고 금소리가 나미로다. 그 관장과 여포가 싸울 적에 그 쇠소리에 생사가 끊어진 소리, 그 정갈한 소리, 그때 탄력이 있고 그때 영험이 있다는 소리를 알 것이다. 종병스님, 묘상이 단언이여 성왕의 상은 곧 열애상이요 법신이 주변하며 열애의 몸인 열애의 법신자리는 성왕신과 다름이로다. 성왕의 신이라는 것은 전륜성왕이지. 부처님이 잘생긴 얼굴과 전륜성왕 잘생긴 얼굴은 그건 차원이 틀리다. 전륜성왕은 업에 의해서 모습이 생겼고 부처님은 깨달음의 신의 모습이니까 만일 일속을 향해서 포화도 투철에 가면은 백로가 눈에 의지해서 또라이를 틀고 집을 틀고 앉아있고 토끼는 달 궁전에 깃들거니와 그 혹 그러지 못할 찐된 돌빛이 한 번 석화가 한번 휘둘러 가지고서 하늘 밖에 가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달변 별을 쳐다보고 있다. 이미 별똥이 떨어졌을 적에는 별똥을 확인하려고 할 적에 달이나 별을 볼 적에 이미 별똥은 사라지고 없다. 그러니 이 속을 향해서 보아얻어 철저히 가려고 하면은 백로하고 눈하고 백로는 하얀 부분에서는 같잖아. 그러니까 그건 무차별의 경계고 눈은 눈이고 백로는 백로란 말이에요. 그건 차별의 경계란 말이에요. 무차별과 차별의 경계, 차별과 무차별의 경계, 차별과 무차별의 경계, 무차차별은 한 모습이야. 그건 모습이 다르다고 해도 그만, 같다고 해도 그만. 그 모습은 한 모습으로도 보이고 두 모습으로도 보이는데 아니라고 지착했을 때 죄를 걸린다 이 말이야. 눈은 움직이지 않는 본체를 얘기하고 백로는 움직이니까 동과 경, 정과 동,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법신자리를 찾아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 다른 체를 의미하고 토끼는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체와 용, 용과 체, 차별과 절대, 절대와 차별. 그 자리는 법신 자리를 발관해 보면은 두 모습이 아니고 한 모습이다. 이런 것을 뻥끗 생각을 내가지고 알려고 하면 이미 그르친 자리다. 열애의 성왕이 그 상인즉 허리도 차별이 없음을 쓰나 전륜성왕과 부처님 그 증득한 즉석은 하늘과 땅이 어찌 멀멀 쓰겠으리요. 하늘과 땅보다 더 멀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모습으로 법신자를 추측하지 말아라. 법신자리는 추측의 대상이 아니다. 정렬 그 자체 바탕이다. 그런 걸 딱 봐버려야 돼. 보지 않으면은 평생은 그런가 말인가.
수천만 번 금강경을 읽고 수천만 번 포행을 하고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수천만 번 돈을 좀 벌고 사업에 손취하려고 대가리를 굴린 사람도 쇠가 빠지게 그렇게 하는데 제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성공을 하려면은 금강경은 이놈아 제왕이 되는 공부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잖아. 왜 이놈들아 잘 살려고 하면서 이 사상을 외면하냐 이 말이야. 세계 평화 통일도 세계가 불붙어도 금강경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 안 돼. 철거에서 견득에서 얻어가면은 마치 그것은 총에 손자가 배후에 올라와도 어이구 내 손자, 자기 손자가 배후에 올라와도 어이구 내 손자. 괜히 인간이 돈 많다 적다 귀하다 천하다 괜히 인간이 만들어놓는단 말이에요. 금정사는 번호사는 천년 그대로 내려와. 괜히 지가 범호사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고 범호사가 우쩌고 저쩌고 하는 괜히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진리 바탕을 보면은 진리는 말이 없네. 괜히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천하다 귀하다. 그 자리가 본래 한 모습인 줄 딱 달관해서 봐버리면은 그 모습에는 시비 파장이 없어. 백로는 눈 위에 의지해서 집을 짓고 있고 토끼는 달궁전에 살거니와 그혹 그러지 못할 쯤된 꽃은 불은 하늘밖에 날랐거늘 눈은 별가를 보내미로다. 삽도 떠나고 난 뒤에 뭘 부냐 능주? 응? 예. 삽도 떠나고 난 뒤에 뭘 불어? 응? 나팔 부는 거지? 네. 벌써 한 생각 내가지고 벌써 한 생각을 내서 부처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벌써 그건 삽도 지나가는데 나팔 부는 거는 없어요. 공안을 번듯이 이뤘거늘 30 이상으로는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저쪽에 열실견본에 수보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이 30 이상을 열애로 관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걸려들지 않아. 수보리의 살림살이는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진리 법신자리 공안을 번듯이 성취했거늘 거듭 질문을 던지시니 볼 수가 있느냐 관자로 그렇게 하니까 애정이 번한 착승들아 애정이 너무 지우쳐가지고서 정관 관이라고 하는 정관이야. 공안을 비비틀어서 잘못되게 승당이라는 밥을 했다 이 말이야. 30 이상으로 관찰할 수가 관찰합니다. 그 소리야. 하금지 중생을 위해서 수보리가 쇼를 했지. 또 부처님하고 수보리하는 아주 피곤하게 아주 집요하게 물건 늘어지니고 하금지 중생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뻣뻣이 성색으로 삿된 행을 행하지 말지니 득결제 무인 법안이로다. 죄를 얻으면은 법안을 볼 면목이 없고 낯짝이 없다. 부처님 아침 전에 예불하고 인사하고 무슨 낯짝으로 보냐 이 말이야. 금강경대로 낯짝이 갖춰져가지고 아침 전에 예불 드리고 도라니도 살아야지. 어머니 부모한테도 은혜를 갚는 것이고 부처님한테도 은혜를 갚는 것인데 열애가 거듭 질문하시니 살펴서 질문하시니 공생이 잘못되게 승당이란 말은
잘못되게 답을 내렸다. 잘못 알았다. 이거야. 승당이라는 말은. 지난번 마침내 올 적에는 내천대장이더니 내천대장께였더만 금일에는 지화명리로다. 내천대장은 주역계에서 운수가 대통하는 것을 내천대장께라 그래. 30이상을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장엄정토본에서 부처님이 물으니까 30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수불에 얘기할 때는 참 잘 나갔는데 31상을 추측을 해서 볼 수가 있는 30이상이 아니라 법진짜리를 32상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관찰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예,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지화명리께라. 지화명리는 지역에서 제일 재수없는 께가 지화명리께야. 지화명리로다. 지난날에는 잘 나갔는데 금일에는 아주 쪼그라들었다 이 말이지. 법안의 본체는 정멸하니 총례로 색이나 소리가 아니야. 부처님을 색으로 보고 부처님의 음성은 소리를 구한다고 하는 건 뻔뻔히 절집안에 살면서도 부처님께 죄를 맺은 것이니 내가 절집안에 살면서 시집밥 먹으면서 색선에 젖어서 살면은 부처님을 볼 면목이 없다는 거야. 부처님 볼 면목이 없다는 건 뭐냐면 밥을 괜히 처먹는 것이지. 응? 주역에서 이건 양효가 양을 의미하는 효가 하나, 둘, 셋, 넷. 양을 의미하는 효가 4개가 겹치고 음을 의미하는 효가 하나, 둘, 2개가 겹쳐 있으니까 요건 하늘을 의미하는 근깨가 밑에가 있고 요 위에 우레를 의미하는 깨가 하늘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천대장께인데 이 개 모양이 상이라고 하는 건 개 모양을 의미해요. 주역은 64개라 지 모양을 갖추고 있어. 네. 지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이 내천대장께는 아주 성장을 의미를 하고 쭉 뻗어나가는 그런 쪽이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양이 밑에 겹쳐 있고 2개를 잡아먹고 올라가는 거야. 주역에서는 양은 군자고 음은 소임이야. 음은 소임이야. 그래서 음은 좋아하질 않아. 주역에서 양을 증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효가 4개 받쳐가지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음을 장수하는 게니까 이게 2월계라, 2월계. (2월달은) 봄이 시작하는 그런 달이야. 음력 2월달은.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그 촉촉한 대지를 적셔주고, 따뜻한 봄빛이 얼음을 녹여가지고 새가 울고, 꽃이 피고 걸어가는 어떤 대장의 때라. 그러니까 내천대장 때는 주역계 중에서 대장이란 말이 크게 장대하다는 뜻이고, 근데 이 깨가 하늘 위에 우레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 위에 우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레는 하늘 위에 올라가서 흔히 내성을 이렇게 쳐야 사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주역의 이치가. 주역의 이치가. 너희 모두 주역을 몰라놓으니까 모두 잠만. 잠오냐, 일창이? 잠이 와? 그래서 주역에서는 우레를 굉장히 신성시해. 우레가 하늘로 올라가야 비를 내려가지고서 이번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탈이지만 곡식도 익어주고 모두 사물이 번창하고 가을 되면 우레가 다시 못으로 들어와. 못으로 들어와서 내년 봄에
못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가을에 되는 건 용이 이제 연못에서 잠을 자는 것을 잠룡이라 그래. 잠룡. 그러니까 우리 총회 선생님 뼈가 취연이라. 취연이라. 이름은 이제 이름은 용현이고. 용이 가을이 되면 하늘에 내려와가지고 연못에서 잠을 자니까 그건 잠룡이라. 잠룡이라면 못에 들어가지고 잠자는 거기 때문에 선비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 도라든가 자기 수행을 피해야 되는데 용이 가을에 연못에 잠을 잔다고 해서 때를 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비가 큰 성비지만 유학이 성할 때 나와가지고 자기 사상을 펼쳐야 되는데 말소에 나와가지고 숨어서 그저 잠룡같이 연못에 들어가지고 담을 기하는 그런 어떤 쪽으로 그렇게 자기 호를 치운다. 근데 요 모양이 그래. 하늘 위에 지금 우레가 있는 건데 이 우레는 장차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올라가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비를 내려준다는 말이야. 우리 이 내천대장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천자가 되고 장차 나라를 다스리고 군자, 군자가 하는 공부야. 비리비리하는 상에 젖어 있는 그런 하고는 틀려. 저기라고 하는 거. 금강경에서 이 얘기하는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보살이란 말이야. 보살. 상에 젖어가지고 비리비리하고 법상 비읍상 비리비리한 경계가 아니에요. 그 군자가 자기 이상 이상자 뻗쳐나가는 그런 건데 이 내천대장께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상이라는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내천대장께니 군자 이하야. 군자는 써해서 비례 물린이라 얘가 아니면 답지를 않는다. 사람이 잘 나갈 적에 조심하고 거진하는 것이 수행하는 군자들이구나. 모습에서 사는 사람은 잘 나가면 그냥 끄떡거리다 폭삭당 망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잖아. 모습에 젖어서 사니까. 군자는 자기의 어떤 신분의 자기 모습이 이런 내천대장께라고 하면 너무너무나 운세가 이건 대통할 운인데 그럴수록 군자는 이란 말은 내천대장의 이 죄 모양을 보고 지역에서는 써있다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여겨. 이 군자는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비례 예가 아니면 받지를 않는다. 비례 물시. 그러니까 유학에 비례 물시 예가 아니면은 보지 않고 비례 물청 예가 아니면 듣지를 않고 비례 물은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비례 물동 예가 아니면은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내천대장께 군자의 어떤 살인사인데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가 아니면은 받지를 않는 그런 지혜에 있게 철저한 것을 시도해가지고 극기복례라. 극기. 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금강경에서 얘기할 적에는 사상을 얘기해. 자기의 사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자기의 사심을 이겨가지고 예에 돌아간다. 예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천륜, 하늘의 이치에 돌아간다. 하늘의 이치는 한 모습 아니냐? 극기복례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괴는 내천대장께라 그래가지고 장차 하늘 위에 우레가 있기 때문에
장차 대장께인데 군자는 그럴수록 이런 내천대장께를 보고 비례물리 예간이는 받지 않는다. 이건 바로 사심을 이겨가지고 예에 복한다. 사상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뒤에 있는 차원들에서 아공복공을 얻어가지고 예에 복한다. 그런 쪽이야. 그래서 수보리가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여시여시다. 그렇고 말고 그때는 좋았다 이 말이에요. 내천 대장께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갔는데 열애를 30 이상으로 추측할 수 있느냐? 비교해서 견줘서 알 수가 있느냐? 예, 그러지요. 하는 얘기는 답이 크게 잘못 나갔으니까 지와 명리께라 이 말이에요. 지와 명리께도 또 그렇게 풀는데 지역에서 이제 저걸 리께라 그러지. 리. 우리 저 태극기 보면은, 태극기 보면은 음과 양에 산수를 의미를 하잖아. 양쪽으로 이제 4개가 붙어가지고. 요 리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을 의미를 하는 건데, 요 2개가 요 밑에 자리를 하고, 위에는 땅을 의미하는 양이 3개가 겹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음요가 3개고 여기에 건께는 양요가 3개잖아. 그러니까 음요가 위에 있고 불을 상징하는 2개가 요 밑에 있으니까 땅 밑에 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세계 문화가 하면서 불 빼놓고 뭐 있냐? 누구 전기 단절돼버리고 못 돼버리고 캄캄해버리고 아무 모습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태풍 한번 저렇게 와보니까 뭐 아는 짓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추풍낙엽이지. 그래도 똑똑한 척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 깨우치지도 못고 사회자하고 또 날이 밝고 뭐 하면 또 무릎 뜯고 또 막 싸운단 말이야. 그게 상해 젖어 있는 게 금강경 배리되는 그런 어떤 의식들 아니냐. 응? 자기 신분이 세상에 나와서 펴지지를 못하고, 이제 군자 보살의 실천의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기가 세상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기가 나서지 않을 때는 안 나서야 돼. 에? 요즘 사람들 다 그렇잖아.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서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서 뭔가 파장을 일으키고 싶어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환장병이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지화명의께는 군자가 보살이 이런 위치에 있으면은 말없이 자기의 역량을 자기의 밝은 지혜를 다하지 않고 마치 금은밤에 감춰져 있는 달같이 해서 달같이 해가지고 자기 신분을 낮춰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쪽으로 군자는 살림살이를 가져가는 거랍니다. 근데 이런 주역의 그런 좋아 그리 아름다워 주역의 글이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오는 게 주역의 글이야. 주역은 우리가 배우는 주자의 괴를 의미하는 의미를 해서 괴상을 의미해서 배우는 주자 본의가 있고 도덕상으로 배우는 정자 전이 이제 주역에 있는데 우리 이제 주자 본의로 배워가지고 괴 위주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글 자체가 우리 인간하고 진태 소장하고 너무나 다 가지고 그 전부 수행 도덕서야. 사람이 나아가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그런 철학 얘기라는 것이 주역인데, 저거 보면 금강경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
전부 공부하고 인격 갖춰주는 거. 이건 천자가 되고 보살이 되고 세계를 지배하고 우주를 지배하고 한 모습을 사는 그런 군자의 어떤 수행의 그런 글들이 기획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위에 땅을 의미하는 거하고 불을 의미하는 이계가 이렇게 겹쳐있는 것이 지화명이계인데 땅 속에 불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근심을 해야 돼. 개코도 모르면서 아는 척 했었고 뭐 했었고 저 개상이 지화명이계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땅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인류의 문명 아니냐? 뭐 인류의 문명이 아닌데 뭐가 따로 있어? 전기 끝나면 끝나버린 거지. 불 끝나면 끝나버린 것이지. 뭐가 있어? 단도직입적 이 얘기를 해보면 태풍 하나 불어도 그냥 날리고 지랄이고 뭐 똑똑한 놈 덜 똑똑한 놈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땅 속에 불이 묻혀져 있으니까 지화명이다.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상할 상자 뜻이 아닌 요 평평한 이자는 상할 상자. 상이란 말은 불 자체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땅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문명이라는 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현란해야 되는데 현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자는 이것도 자기 자신의 대상이야. 내 주역의 64개를 보면은 64개 중에서 도계의계는 어느 계에 속하고 2차의계는 어느 계에 속하는 것이 다 답이 나오는 주역의계라는 게 다 답이 나오는 한 모습이 64개가. 64개는 8개로 이루어지고 8개는 음양으로 이루어지고 음양은 어디에 있냐? 태극이란 말이야. 태극에서 음양이 나온다. 태극에 한 발짝 더 들어간 무기라 말이야. 무기 어디가 마야 부인 부처님을 낳아주신 마야 부인의 뱃속의 창자지. 그 자리가 바로 법신자라는 말이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구하고 태극에 앉아서 일체 사물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일체 모습을 인정하지를 않아. 인정을 안 하니까 모든 모습을 인정해서 나와가지고 64개가 형성이 돼가지고 차별의 모습에 이치를 달관해서 살면은 어디든지 다 부처님 모습이고 어디든지 다 법신의 자리란 말이야. 자기의 64개를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디 처해있는가. 이건 이제 부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천자가 되고 우리 금강경은 보살이 인욕바라미를 통해가지고서 부처가 되고 왕이 되고 천자가 되고 금강경은 그런 이제 비리비리한 상을 지켜가지고 아는 것 조금 뭐 해가지고 거기 대가리를 굴리지 말아. 금강경 이치대로 야구 선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떡들은 되다 보면 안타가 나오고 2루타 3루타 홈런이 나오지. 그건 무시한 상태에서 중간에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 이 모습이 그래. 사활. 이 상이라는 모습이라. 사활. 납니다. 해야 됩니다. 명제 기준이 메인이 밝은 것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명이 지와 명이께인데 명이라고 하는 건 이라고 하는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혼자는 이하야. 자기 자신이 이 죄를 만났을 적에 혼자는 이란 말은 이하야. 이런 이치를 잘 알아서 이 중에 대중 가운데에 군림하더라도 이라고 하는 바다를 일자야. 바다를 일자. 군자는 이런 지와 명리계를 바탕으로 해서 쏘하야. 주역은 글자 한 장대가 다 터라. 이하야. 대중 가운데에서 살면서 어둠같이 해서 회라고 하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안 나선다 이 말이요. 여회 회와 어둠을 했어. 회와 같이 해가지고서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극기봉열을 해가지고 밝은 모습을 키워나간다. 밝은 모습을 실천한다.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의 지하명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보리가 장은 정통분에 이제 열이 실견분에 30 이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을 적에 부처님이 여시여시 한국니까 여시여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여기 와서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추측할 수, 왜 웃냐, 너희들? 응? 5분이 무슨 소양 있냐, 이놈들아. 너희들 공부해라, 이놈들아. 응? 법진 비상분에 추측할 수 있다, 이러고 하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은 내천 대장 때인데, 시와 한 명이 때다. 그런 얘기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주역된 누구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나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금강경 입장에서, 수행 입장에서, 너는 뭐든 다 그렇게 보니까, 응? 그러니까, 내 보살이 자기의 계산이 이렇게 될 적에는, 피대불시 극기공예, 아상인상, 중세상, 육상을 극복해 나가는 차원에서 인욕바람이 보시바람이를 실천하는 그런 쪽이고, 시간명리제는 서울대학교 나오면 머리 깎고 중됐으니까 중은 위조시대 8천민의 하나야. 천민이라.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중이 됐으니까 천민에 속한 거야. 일장이 안 그러냐? 저희는 지원명이지 뭐냐, 지원명이 땅 밑에 불이 숨어버렸으니까. 그건 군자가 자기 처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묵묵히 보살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를 실천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군자는 그런 이유로 해서 대중에 임하는데 어두운 것 같이 해서 땅 밑에 불이 숨어버리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광명이지. 누구나 다 하는 광명이 뭐냐? 부처님이지. 부처님은 광명 빼놓고 뭐 있냐? 부처님이 말해서 광명이 10만 8천 도를 남는데. 응? 그 얘기. 그것까지 하자.